미국의 명설교가이자 또 사역자였던 워렌 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들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부의 기온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온도계지요. 자, 외부의 온도가 아주 급격히 뜨거워지고 더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온도계의 수은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온도가 30도다 40도다 그 바깥의 기온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도계죠. 또 날이 추워져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영하 몇 도다 그렇게 수은주가 내려가면서 또 바깥의 기온은 이렇게 추워졌다,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온도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온도 조절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부의 기온에 반응한다는 면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온도 조절계는 어떤 적정한 온도에 맞춰 놓으면 외부의 기온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외부의 기온을 이제 영향받아서 그 외부의 기온이 몇 도다 이것을 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외부의 기온 때문에 더워진 공기를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반대로 외부의 기온이 차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외부의 찬 기온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실내의 기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 대해서 바로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나 죽겠어요. 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표현들을 금방 드러내는 사람, 바로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또 금방 헤헤거립니다. 금방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좋아하고 즐거워할 만큼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그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부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그 환경에 반응한다는 점에서는 온도계와 똑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온갖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찾고 소망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긍정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의 자리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형통해질 때는 오히려 그 겸손하게 그런 형통함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혹은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을 참으로 도울 수 있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온도계입니까? 온도 조절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러한 삶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온도계입니까? 온도 조절기입니까?
우리가 4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지요. 자,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답이 벌써 올라왔군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닌가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4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부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마지막인데 부활. 예,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또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러한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가 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들이 부딪혀 오든지 간에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온도 조절기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웬만큼 예수 좀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줄줄 외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그야말로 큰 말씀을 다 암송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환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며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온도 조절기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늘쌤 모든 가족들이 그야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이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이 그런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온도 조절기와 같이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음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자족함을 배움으로 인해서 나는 내 형편이 정말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비천한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요한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로마라고 하는 그 곳에서, 그것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쓴 글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것은 그야말로 무슨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마지막 최종 황제의 판결을 받고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이제 고발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벨리스 총독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총독이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을 억류해 둡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가끔 복음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떠나고 베스도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하게 돼요. 이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다시 또 조사를 하니까 역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놓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요, 나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청해서 스스로 죄인이 된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로 가야 하는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라도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청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옥이 평안한 자리고 정말로 모든 삶의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그러한 환경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옥중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때로는 그것이 참으로 춥고 견디기 어려워서 그 디모데에게 내가 그야말로 덧 입을 수 있는 두꺼운 겨울 외투를 갖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로마의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아주 열악한 감옥이라고는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불과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러한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 기쁨 혹은 기뻐하라는 말을 1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이 그야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환경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라는 것은요, 40대 중에서 한 대를 빼주고 39대를 때리는 매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보셨지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잘 그려낸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에 맞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채찍의 끝에는요, 아주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납 조각들이 달려 있어서 그걸로 한번 내려치면 몸의 살갗들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39대쯤 맞으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살들이 떨어지면서 이 뱃속에 있는 장기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때리는 매입니다.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번 태장을 맞았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아 그야말로 죽을 위기를 당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 중에서 3번이나 배가 폭풍우 가운데 난파되면서 그 중에 한 번은 하루 밤낮을 꼬박 폭풍우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니며 강도의 위협과 혹은 맹수의 위협과 여러 번 수고하며 애쓰며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어쩌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질이 고통당하는 속에서 아프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족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이 오히려 감사하는 환경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온도 조절기와 같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바꾸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잡지를 쓴 그 스웨드 마든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성공이라는 뭐 기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특별히 사회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잡지인데요. 이 잡지의 창업자인 스웨드 마든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장애물은 아주 작은 돌부리와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넘지 못할 거대한 삶처럼 그렇게 버겁고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쳤어요. 나는 포기할래요.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끝장낼래요. 그렇게 절망에 섞인 그런 말, 그런 한숨들을 토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넘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자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보기에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의 삶,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환경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로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때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의 자리, 그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 찍는 건데 그것도 못 찍으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신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였는데, 일꾼이었는데, 하나님 직접 부르신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 직접 택하신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게 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1절과 12절의 맨 끝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맨 끝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배웠다는 말.
여러분들 배운 것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뭐예요? 몰랐는데 알게 된 거지요. 예?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배웠다는 말을요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했어요.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정말로 힘들어 못 견디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너무나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정말로 방해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에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 속에서 이제는 뭘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 가시가 참으로 나에게 원망거리, 불평거리,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리가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을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13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정말로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발음이 잘 안 돌아가실지도 모르지만 그냥 흉내라도 한번 내보십시다. 저도 발음 못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엔 크리스토입니다. 예, 잘 안 돌아가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엔 크리스토. 어디 가서 이 말 한번 딱 해봐요, 여러분들. 되게 그냥 이렇게 멋져 보일 겁니다. 멋져 보일. 엔 크리스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곳곳에서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의 환경들을 바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가치 있게, 정말로 소중하게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백만장자라고 하면, 옛날에 백만장자 그러면 보통 100만 달러를 소유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억쯤 됩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 100만 달러 가지면 부자들이었는데, 요즘에는 100만 달러 가지고 어디 가서 부자라는 얘기 못하죠. 굉장히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인데, 요즘도 그저 백만장자 그러면 뭐예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로 백만장자, 백만장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한 가지 했어요.
흔히 말하는 아주 많은 부를 소유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 가지 그러한 위치, 환경들이 뛰어난 자리에 있는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었게 되었는가, 그것을 분석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100명의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로 제각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 달란트도 다 달랐고요. 또 이 사람들이 배운 교육의 수준도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야말로 최고급 그러한 수준의 대학과 박사과정까지 끝내고 그야말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출신이 한 30명, 100명 중에 한 30명 됐고요. 나머지 70명의 사람들은 15,000명 이하의 아주 작은 소도시나 농촌 출신들이 차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연령별로 봐도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100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다양한 특성, 다양한 출신지, 다양한 성격, 다양한 배움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는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오케이, 항상 힘들지만 지나갈 겁니다.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탓에, 누구로 인해서 항상 자신의 힘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탓하고, 그리고 이런 환경이 온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지요.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좋은 환경, 정말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의 자리가 주어질 것임을 믿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긍정적이고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에게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설사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환경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는 그 폭발시키는 폭약이잖아요. 거기에 일단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어떤 그 폭약, 다이너마이트 하나가 엄청난 큰 폭발력과 힘을 내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미 주님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힘을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디슨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1914년 에디슨이 67세 되던 해에 그의 연구실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에 추산된 손실액만 200만 달러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당시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은 얼마였는가 하면 23만 8천 달러가 전부였답니다.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도 돈이지만 더 심각하고 엄청난 손실은 바로 에디슨이 평생 쌓은 연구 자료가 하루아침에 다 불구덩이 속에서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구 자료가 소실되고 불타버린 그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에디슨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난도 제게는 가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 실수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에디슨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3주일 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CD니 레코드니 혹은 녹음 테이프니 녹음기니 여러 가지 우리의 소리들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발달된 기구들이 나왔지만 최초의 소리를 저장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축음기를 그로부터 정확하게 3주일 뒤에 에디슨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축음기를 만든 자리에서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불타버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믿은 그 기적의 결과가 오늘 이 축음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형통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능한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고 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4월 한 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때로는 내 삶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가치 있게, 능력 있게, 정말로 소중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월 한 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각자가 느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